여러분, 언어에는 이 묘미가 있습니다. 묘미라는 것은 신비로움, 그런 경이로움을 뜻하는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잘 몰라서 아니면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쓰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점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 가지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에게 부임한 이후로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안 고쳐져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새 신자라고 부르는 것. 제가 새 신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새 가족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새 신자라는 말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 새 신자가 아니라 새 가족이 맞다는 것이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신자라는 단어, 신자의 의미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믿고 있는 크리스천이티,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힌두교 신자, 그렇게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신자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신자보다는 성도가 더 우리에게 맞는 말이 아닌가. 또 다른 이유는 교회에 우리 교회에 와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새로운 신자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신자가 아니라는 의미이죠. 어떤 분들은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저에게 오셔서 새롭게 교회를 정하시고 등록하셨기 때문에 초신자는 아닙니다. 신자라고 그냥 새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롭게 믿은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 안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믿지도 않는데 신자라고 부르기가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신자보다는 새 가족. 저는 예수를 믿었던지 안 믿었던지, 예수를 모르든지 상관없습니다. 저희 영락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와서 새롭게 등록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 그래서 새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데, 이게 입에 붙어 있으면 잘 안 고쳐지세요.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새 신자보다는 새 가족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써왔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아는 척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저도 얼마나 말을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나,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가장 많은 건 아니고 몇 분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그 말이 아니라 아마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틀리다와 다르다입니다. 제가 틀리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 틀리다와 다르다.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이렇게 좀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의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틀리다 아니면 다르다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견주해서 같지 않을 때 쓰는 말이 이제 다르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국화는 저 국화와 다르다. 이 목사는 저 목사와 다르다.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뒤에다 붙일 때는 앞에다 붙일 때와 뒤에다 붙일 때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틀리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그릇되거나 어긋나는 사실을 알려줄 때, 말할 때 쓰는 것이 틀리다입니다. 잘못된 사실을 꾸며주는 뜻으로, 그래서 그 제안은 틀린 해결책이다, 그런 거. 아니면 또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맞지 않았을 때, 내가 수학 시험 보았는데 두 문제가 틀렸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르다, 틀리다, 그러한 의미가 다른데, 저는 TV에서도 연예인들이 그 다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틀리다는 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건, 알게 된 것은 뭐냐면요, 틀리다의 말에, 틀리다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은 다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단어를 쓸 때에 잘못된 것,
이것을 알게 되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와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하나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맞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구역을 얘기할 때 구역 예배라고 하십니까? 구역 모임이라고 하십니까? 구역 예배, 구역 모임, Who cares? 네, 보통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질문하면은 A와 B보다도 그냥 안 드는 분이 많으세요. 그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표현을 안 하고. 사실 오늘은 구역 모임이니까, 전 구역 연합예배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역 모임 뭐 예배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오늘 이제 전구역 연합 예배라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구역이 무엇일까? 이것이 예배로 모이는 것인지 그냥 모임으로 모이는 것인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는 느낌이 달라요. 예배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조금 더 경건해야 될 것 같고 형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묵상 기도도 있고 묵도도 있고 찬송도 불러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중점이 돼야 되는 같은 마음이 있을 것 같고, 모임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 좀 느슨하고 조금은 교제 위주고 좀 포근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 모임이 아닐까.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그 교육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갖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교육자 회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원합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고 무슨 뭐 보고해야 되는 것 같고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무슨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라는 것보다는 그냥 교육자 모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번 주 해야 될 일들 함께 나누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꼭 교회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함께 교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교육자 회의보다는 제가 모임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이 구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도입이 되었을까? 많이 듣고 있는 단어고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감리교회는 구역이 없습니다. 속회라고 있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속회.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구역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정해준 한 4-5 가정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모일 때에 구역장이 있고 권찰이 있고 또 인도자가 있고, 한국의 모습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에서 구역을 얘기할 때는 보통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가정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함께 넣어서 그 성도들을 관리하는, 교우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했던 것이 구역 예배라는 것, 제가 들었고 또 이렇게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행복한 구역 모임. 어떠한 것이 행복한 구역 모임일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참여해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심하다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것이고, 저희 교회가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구역 모임을 가질 때 계속 강조했던 것은 뭐였냐면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제가 삶을 나누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제 구역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누차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요새는 뭐 꼭 구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요. 어떤 교회는 뭐 셀 모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순 모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가정교회란 말도 합니다. 가정교회. 이름을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조금 목적은 달라집니다. 구역으로 모이는 교회, 셀로 모이는 교회, 순으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로 모이는 교회, 다 목적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구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셀로 모이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셀이 자꾸 디바이드 되기 원하는 것이죠. 더 많아지기 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순 모임은 보통 이제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가 그걸 많이 잘했는데
사랑의 교회는 그 구역 모임, 우리가 말하는 구역 모임이 순 모임이 완전 성경 공부예요. 2시간씩 그냥 아주 빡세게 합니다. 순 모임입니다. 가정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의 그 목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본질을 좀 쫓아가 보자,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죠.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해서 막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와 같은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였을까?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인 거였어요.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성찬식 거행하고 그들 안에서 그랬던 모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같이 나눠 가져서 또 구제 사업도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가정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구역으로 모이고 있는데, 구역으로 모이던 셀로 모이던 순으로 모이던 가정교회로 모이던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모이는 한 번의 예배로는, 큰 모임으로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메꿔주면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는 제가 하는 설교를 드리게 돼 있어요. 주일 예배 때는 나눔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회중교회 같은 데는 나눔이 있습니다. 회중교회 같은 그 주일 예배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장로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교회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역으로 모일 때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은 그 자그마한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그 성경 공부의 가장 주된 목적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것이 저희 교회 구역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 모임은 예배로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도 우리가 하고 말씀도 보지만은, 말씀에서 계속 저희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삶을 함께 나누십시오. 행복한 구역 모임이 되려면 그 구역에서, 그 스몰 그룹의 소그룹에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든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 모여서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정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모습. 왜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으로는, 대예배로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의 모임,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요한일서를 택한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입니다. 주제는 사랑입니다. 제가 1월 첫째 주일날 말씀 나누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사랑보다는 성숙한 사랑이 더 좋지 않아요? 아직도 잘 모를 때 하던 그 사랑보다. 보는 각도가, 관점이 좀 다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 사랑은 순수했던 사랑, 열정이 있었던 사랑,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디서부터 떨어졌나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그러한 의미. 그래서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한 해 동안은 요한일서를 구역으로 모이실 때 공부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물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모임을 세상의 모임과 다르게 하고 있는가? 잠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진 사람, 만진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사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끝부분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즉 한 주 75년, 75년 요한일서는 그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한 80년부터 빠르게는 80년도, 주 80년을 위주로 80년대쯤에,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100년까지도 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서신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영지주의적 사상이 교회를 많이,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적 사상은 뭐냐면은 이원론적 생각이에요. 육은 악한 것으로, 영은 좋은 것으로 나누어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이것은 악한 그 자체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혼미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예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요한일서라는 것이죠. 이 예수,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예수는 내가 경험한 예수이다, 내가 보고 만지고 들은 예수라고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에 관하여서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 상통합니다. 그 기록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예수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나? 예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 말씀. 그래서 골로새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를 창조한,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 묘사합니다. 설명합니다. 이 예수,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를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경험한 이 예수가 우리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를 사도 요한이 만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만난 게 아니라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게 되면은 그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12제자 가운데 처음 부른 4명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4명을 먼저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그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동업자였어요. 그래서 아마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있던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4명을 불러주십니다. 당신의 제자로. 그 예수를 보았고 예수의 부르심을 들었고 함께하면서 예수를 만졌고 경험한 그 예수, 그 예수가 다시 한번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가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모이는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모이는가? 우리가 왜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구역은 정말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크게 모이면, 큰 교회로 모이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작은 교회로 모이는, 속으로 모이는 그 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물론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구역 멤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사람들,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이러한 상황까지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구역입니다. 구역에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죠. 함께 삶을 나누는 가운데. 그래서 구역이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같이 구역원들이 모였을 때 말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그 삶을 보게 되면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위로도 하고 용기도 심어주지만 도전도 해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곳에 와서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어디 가서 위로받으시겠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건데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소그룹에 가서 여러분이 내 삶을 오픈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야, 내가 뭐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야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그 삶을 나누는 그 장소가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아직 모르는 자가 있다면,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예수를 나타내고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내가 들은 그 예수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가 우리의 주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구역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 되어야 될까? 본문 5절 6절 말씀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올려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고백하는 우리들,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 참된 교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나가는 것이죠. 물론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뭐냐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보지 못할 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삶을 나누면서 이 빛이신 예수가 각자의 삶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그 삶이 나눠져야 돼요. 여러분, 삶이 나눠지지 않으면 구역 모임도 그냥 예배로서 갔다 오는 것에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함께 사람들을 묶어줄 때는 물론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구역을 멤버를 다 바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좀 모르는 분들 서로에게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모르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아,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민생활 하면서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 no exception, 예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다 가진 아픔이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재정 문제로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세요? 적어도 소그룹 모일 때 함께 나누면서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이렇게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절대 부탁 그거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실 필요 없어요.
같은 구역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는, 참된 교제는 죄를 자백하여서 어둠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와 같이 성격이 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을 다 멸하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구역 모임이 그런 구역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여서 누구 이야기하고 가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같이 서서 기도해 주고 이해가 되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잘못한 것 용서해 주고 그럴 수도 있지. 나누는 가운데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구역 모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말씀 나눴던 것 같이 새벽에 한 번은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서 말해줍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모친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아버지이고 내 형제고 자매입니다. 가족은 싫어도 안 좋아도 어려운 일 있을 때도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목사님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한 사람은 많이 있지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헐뜯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싫으면 기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한 모임, 가족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조금 좀 섭섭할 때도 있고 좀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좀 미울 때도 있고 좀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그러나 가족이니까 받아주고 함께 갈 수 있고,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구역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잡아주시고 그 예수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2016년도가 끝나는 그 무렵에서 지난 12개월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행복한 구역 모임 가졌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전 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